오늘 제목이 복음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받은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고 또 그를 도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아래 어떤 것들도 권세와 어떤 능력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이 가진 상처들과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환경 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지금에 일어난 많은 일들 그리고 당하는 많은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고난이고 고생이고 어려움이고 죽을 위기고 절망이지만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받는 발판, 더 올라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서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실패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수는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특히 20대 어떤 30대까지도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실패 아니에요. 20, 30대에 일어나는 실패는 실패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입니다. 그거는 미래를 앞서 나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20대 때는 어떤 것도 경험해보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30대 초반까지도 뭐든지 다 경험해봐라. 실패도 경험해보고 잠깐의 성공도 좋으니까 경험해보고 일도 좋으니까 어떤 일을 다 해봐라. 경험해봐라.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발판이 되는 축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20대라면 아마 많은 걸 해보고 싶어요. 목회자가 아니고 20대라면 정말 많은 거 다 해보고 싶어요. 다 배우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과거에 저에게는요 한 명도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수많은 교회들도 섬겼잖아요. 근데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20대, 30대, 40대까지도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내가 잘 안 될 때 나에게 가정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사역은 이런 것이고 너의 삶은 이런 것이고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 이것들을 하나하나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저에게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다 한 명도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움이 많아요. 저는 알려주고 싶어.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많은 경험들, 그게 복음 안에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버릴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되지만 과거 복음 안에 있으면 그 과거가 발판된다니까요. 나를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힘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실수 많이 했잖아요. 큰 실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막 주님을 위해서 뭐 샘을 걸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러시다 하다가도 어떻게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나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첫 번째 실수를 하잖아요. 큰 실수를 해요.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거기서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누구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대표인 모세, 신비주의 대표인 엘리야가 셋이서 모여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이야, 모세가 저기 있어? 엘리야가 저기 있어? 옛날 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의 사람이 그분이 지금 여기 있어? 800년 전에 그 엘리야가? 더 멀리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그 모세가 2000년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멀리 있었던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눈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분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의 대표 모세, 신비의 대표 엘리야.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여기에 우리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색을 짓고 우리 어디까지 하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감동돼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더니가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딱 들리고 나니까 두렵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막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고개 숙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찾아가서 머리를 만지면서 탁 이렇게 세워요. 근데 보니까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오직 예수만 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십니까? 다른 답이 있으세요? 우리는 다른 길 없어요. 우리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른 길이 혹시 거기에 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 붙잡을 길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예요. 그게 오직 예수가 뭐가 답이 됩니까? 그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았을 때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을 알리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분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것에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시나요.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잠언서 아닙니까? 너의 인생의 길을 맡기면 그분이 너의 인생을 지도하시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베드로가 두 번째 실수를 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아요. 근데요
잡힐 때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자신들도 잡힐까봐 다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저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몰래 따라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마당에서요 신문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거기에 살짝 끼어가지고 추우니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을 받으시냐, 저 예수님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종이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해. 야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아이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나 절대 안 해. 나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여종이 또 그래. 아이 내가 저때 보니까 당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맞던데 뭐. 그러니까는 아 무슨 소리냐고, 절대 아니라고, 나 저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당신 저 사람 제자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절대 모른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런 사람을 언제 봐고 언제 따라다냐고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해요. 야 사람이요 두려움에 잡히면 본심이 아닌데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에 잡히면, 순간 두려움에 잡히면 본심이 아닌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 워낙 급작스러운 일에 두려움에 잡혀서 나를 부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3번 그렇게 하고 나는데 갑자기 닭이 꼬껴 3번을 우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잡힐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을 걸 것입니다. 십자가 질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잡으려고 왔던 그 좀 마구의 길을 칼로 자르던 그 사람이 3번을 부인하네. 예수님이 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 말해요. 그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 닭 소리 듣고요. 그러면서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어떻게 팍 절망 가운데서 쉼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심히 통곡하고 절망하고 심히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2번째 큰 실수예요. 3번째 실수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찾아가야지.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저는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소리 듣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겠죠.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자기가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확인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3번씩이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나를 알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양심이 찢었을 거예요. 수제자라는 놈이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맹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양심상 도저히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었던 거겠죠.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깊은 낙심과 깊은 절망 속에서도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마음을 한쪽에는 정말 찾아가고 싶은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찾아갈 수 없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먹고 살던 그 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뻤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아니죠. 매일매일 양심에 찔렸을 때 나 같은 새끼가, 나 같은 놈이
그 날에 살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한다. 아마 그것의 상처, 그 상처를 아마 나중에 자살했을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깊은 절망과 깊은 낙심 속에서 그냥 배 잡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배들을 다 찾아와서 회복시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네가 나를 미워서 맹세하고 저주해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모른다 했지 않냐? 내가 그거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3번씩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치워야 되고 3번에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안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실수했어요. 내가 우리 용명수 장님께 실수했어. 내가 너무 나쁜 놈이야. 양심이 찔리고 있는데 용성장 나에 가서 목사님이 그거 본심이 아니고 내가 알아요.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실수로 내가 본심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던 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 알아요. 만 그렇게 얘기해주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용성 장님 보면서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내가 목사님 알아요. 왜 그런지 내가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용서하면요,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치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는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절망 속에 있지 말고 네 어려움과 환경과 그 절망 속에 깊은 낙심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네 신분 다시 찾아라.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제자의 사명을 다시 찾아. 미션을 기억해. 네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 고기를 낚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얻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네 그 정체성 찾아. 네 그 사명을 찾아.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오랜 영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었잖아요. 다 치유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큰 실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건진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혹시 살아가다가 연약하여 큰 실수와 했더라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는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부활했다. 이 모습, 이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들을 바로 그 증거로 내가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불러서 제자들에게 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는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친척과 이웃을 다 살려내라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감난산까지 부르셔서 그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전도자니까요. 여러분은 깊은 낙심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깊은 절망 속에 내 인생은 왜 그래? 이제 끝났.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이 속에 잡혀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고 제자로 삼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있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홍천, 강원, 237 보고마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아직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시작도 안 한 축복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은 선언 때문에, 내 인생의 선언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 야, 네가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네 나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부른 거 알잖아. 네 다시 내 어린 양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낙심 속에 있을 때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닙니다. 인생 포기 속에 있을 때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 그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언약 기억하세요. 감난산 언약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는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셨죠? 이 축복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이 되는 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미 끝냈대, 끝났대. 이건 다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이미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걱정하지 기다려.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거니까.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너희가 부어줄 거니까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환경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그건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누구 말씀을 들어요? 이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붙잡고 있으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능력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문제와 환경을 잠깐 바라보고 거기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아무리 불러도 엉뚱한 데 쳐다보는 거.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다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세요. 눈을 여셔서 보세요. 들으세요. 마음을 깨달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 약속을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당장의 현실과 환경에 속아 실수하지 마시고 언약을 꼭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참된 교회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낙심할 일은 아직 우리 참된 교회의 축복을 받지도 못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 축복이 시작됐는데 우리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맞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된 교회에 정말 축복을 주시려고 마가다라 방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 마가다라 방에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막지 못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정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실제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리고 나서야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체험 못했는데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먼저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이런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 홍천복음만 해야 되니까요. 이거 없이는 홍천복음화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홍천복음 할 것이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홍천복음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홍천복음화 할 강원 2, 3, 7, 5천 종교 복음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할 거란 말입니다. 능력 주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 환경, 상황, 여건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특히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누구의 선포예요? 베드로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깊은 낙심 가운데 이제 끝났어 라고 포기하고 이제는 옛날 고기 잡아놨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큰 실수를 하고 인생 깊은 실패 속에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갔던 이제는 곧 자살할 것만 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받아서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요 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참된 교회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정말 이 안전뱅이가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예요. 기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복음 한 번을 못 전해요. 다 가짜 교회예요. 이 안전뱅이는 가짜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도 아닌데 왜 복음 받지 못했으니까. 그 밑에 그 앞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은 복음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가짜 교회예요. 아직도 불신자의 운명에 잡혀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축복을. 아직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그 불신자 상태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낙심에 빠질 때가 아니라 절망에 빠질 때가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니라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요. 복음에 잡혀 있어요. 어디에요? 사망이요. 사단에게 잡혀서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 질병, 병들 것에 귀신이 잡혀 있고 문둥병, 중풍병,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잡혀서 완전히 죽어가는 현장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같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고 여러분들 성전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낙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결돼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낙심이라도 해야죠. 그럼 더 죽어요.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도 힘든데 스스로 깊은 낙심과 절망을 한다. 더 죽는 거예요. 더 죽는 거야. 놔두고 기도하셔요. 뭘 잡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정말 반드시 축복받아야 될 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래, 그게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예요. 제자들을 감남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언약을 새겨주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축복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축복이 이제 본격으로 시작될 때란 말이에요. 오늘 이전까지의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에 빠지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분명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깊은 낙심 속에 있어도 베드로에게 찾아가듯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그 절망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난 절망돼요. 낙심돼요. 괜찮아요. 예수님 반드시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안 돼. 그런데도 왔는데도 안 되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하실 것입니다. 너 정신 못 차려 임마!
그러면 벌쩍 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저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는요, 별짓을 다 해도 돌아오게 할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요, 쥐가 저렇게 뭐 나쁜 짓 하면 죽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식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 기뻐하는 부모 봤습니까? 안 그래요. 겉면도 하고 찾아가서 끊어도 보고 끊어당기고 가서 나쁜 일 하니까 붙잡아 와서 다 세워놓고 그게 호세 아닙니까? 또 붙잡아서 세워놓고 또 붙잡아서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신고해요. 제좀 감옥에 넣고 좀 나쁜 짓 좀 안 하게 해주게.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 막 나중에 회출이 되잖아요. 정신 차려. 어린애 같으면 큰 어른 같으면요 신고해요. 하다가 왜? 신고 안 하면 얘가 붙잡혀서 가있지 않으면 붙잡히지 않으면 더 나쁜 곳으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신고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신고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냥 작은 회초리만 가지고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저를 그런 식으로 말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씩 느리지만 천천히 하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고백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서 지키실 것입니다. 만약에 흑암 못 지키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자녀를 막 괴롭히면 내가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무서 이러고 있어. 얼마나 상하고 쪽팔린 것 같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해요.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어떤 놈이 건드려요? 사탄? 아이고, 그 사탄 저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아이고 참 말도 마세요.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인생을 준비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완벽한 인도 속에 하나씩 우리 걸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절망 중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인생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지금 어떻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막품으로 다시 나오면 끝나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발판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잔소리도 마시고. 우리는 잔소리는 잘해. 걱정은 너무 잘해. 늘 염려도 잘해. 근데 기도는 안 해. 이 뭐예요? 자기가 막 자기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하지 하나님 능력을 의지 안 해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염려 근심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잔소리 마시고 옳다 바르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도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고치시죠. 하나님이 좀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좀 주세요. 아셨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주심은 완벽합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세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아직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남아있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새 언약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고민 우리 많습니다. 그죠? 고민 많죠?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하지만 속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 가득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내놓을 수 없으니까 웃으면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가서는 또 고민하고. 그래요? 다 그래.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 현실과 그 환경에 붙잡혀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과 그 사실과 그 환경 속에 그냥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언약,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언약 딱 붙잡고, 내가 낙심하지 말아도 이거 딱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딱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없어요. 권세자가 없어요. 그 언약 붙잡고 믿어보시기 바라요. 한번. 그 배에서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절대 안 놓으신다니까요. 나를 해야 할 자가 결코 내게 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요? 홍천보고마.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강원보고마. 2, 3, 4, 5천 정도 세계보고마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에 임하도록, 내 산업에 임하도록, 나에게 임하고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들 내 인생 내가 가는 것 같죠? 아이고 절대요. 내 인생 내가 인도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막 가는 것 같고 거기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막 그래서 내 인생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실패된 그 자리, 내가 내 인생대로 마음껏 살다가 실패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에요. 실패를 맛봐야지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공을 맛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인생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 걱정에 빠지지 마세요. 아셨죠? 언약 잡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만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죽을 위협을 당했어요. 억울한 눈이 와서 간혹도 갔어요.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데리고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들의 뜻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같이 누이시며 심한 물가로 인도하시. 이게 다윗이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굴 속에 도망가서 밖에는요, 사울 왕가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사울왕이 지금 굴 속에 들어와서 시원하다, 뜨거워서 쉬고 있어요. 근데 그 굴 속 저 안 깊이는 다윗이 혼자 숨어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사막에 뭉치는 골짜기에 밤이 붙지만 해가 될 것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하는 하나님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함께 집에 살 것이다. 여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써 대양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수준으로는 이거 몰라요. 기도 수준으로. 말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른 이유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저 흑암 재앙, 그 사단의 재앙, 네피림 속에 있는 그 재앙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고 부르셨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술과 다 빠져있잖아요. 로마복음화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들 2, 3, 7, 5천 종족 복음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기 너무 멀고 홍천복음화 우리 평생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뭐 안 되면 뭐 후대 키워야죠. 우리는 그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면 또 후대를 또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발판을 쌓는 거예요. 그 건물,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는요, 누구에게는, 여러분에게 누가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사람을 통해서 누가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소리도 자기에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듣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부터 그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딱 붙잡고 24 항상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25응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오늘부터 어떤 응답이 온지 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이루어가실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어려움과 문제가 주는 낙심, 절망 그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불신앙할 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거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부터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과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한 주간 동안 배경. 평생의 배경.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 있다. 기도하세요. 이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죠. 이 문제는 해결되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답을 보게 하시고 갈등 속에 있는 나의 갱신, 나의 변화를 보게 하시고 변화될 것, 갱신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 있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도.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지금부터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쌓이고 또 쌓인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에 임하게 돼요. 가문복음화, 직장복음화, 홍천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사람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했던 그 환경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고 세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과 낙심과 문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주시는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